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또 고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저희가 한 절 한 절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의 첫 5절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이제 간혹 등장을 하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와서였었죠. 계시록 21장에서는 1절부터 21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외부를 설명하고 있고, 또 22절부터 27절에서는 이제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1절부터 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중앙인 왕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중심을 설명하면서 이제 계시록을 끝맺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강은 기쁨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좋은 의미로 성경에선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36편 8절에서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강이라고 하면 성경에선 기쁨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당연히 번영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봐도 대부분의 도시는 이 강을 끼고 도시가 이제 건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이 번영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치 물이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은 기쁨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는 기쁨과 번영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정결한 강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pure river입니다. 정결한, 순결한, 깨끗한 강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모든 순결한 것들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실 때 다 순결하게 만드셨어요.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손을 대면 변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게이라고 하면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동성연애자를 뜻하게 되겠죠. 근데 게이는 사실은 기분이 좋은 이런 의미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였다는 거죠, 게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생명수가 나오죠. Water of Life예요. 생명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스코틀랜드의 술은 위스키죠. 위스키. 우리나라의 술이 소주인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술은 위스키고 프랑스의 술은 브랜디입니다. 브랜디. 그 다음에 스웨덴의 보드카가 러시아에도 있지만 스웨덴에도 보드카가 있어요. 근데 이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술 이름이죠. 양주. 근데 이런 술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스키의 뜻? Water of Life예요. 생명수예요. 브랜디도 마찬가지고 보드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술 이름인데 지금은 술 이름으로 되는데 이 원래의 의미는 생명수입니다. Water of Life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결한 것, 생명수를 변질된 것, 술로 만들어버렸어요. 술은 변질된 거잖아요. 변질된 거예요. 발효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정결한 이 생명수를 변질된 것으로 사람들은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강이 흐릅니다. 특이한 점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는 여러 그루가 아닌 한 그루예요. 여기서 생명나무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왕자가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좌로부터 정결한 강이 흐르죠. 강이 중앙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강의 양쪽으로 생명나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가 강의 양쪽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크기의 나무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쪽에도 강의 양쪽에 다 있지만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새 예루살렘 전체의 생명나무 한 그루의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에 가지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저주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전 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21장과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7번 등장하는데 모두 어린 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0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절부터 5절 다시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본문에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3절부터 5절에는 7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자가 그 도시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약속이에요. 우리 도시 안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는 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다섯 번째는 종들의 이마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여섯 번째는 그 도시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죠. 일곱 번째는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약속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7가지 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무죄,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또 완벽한 정부가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던 완벽한 섬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노동이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노동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게 된 건 저주의 결과죠. 근데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6일간 창조, 일을 하셨죠. 그거 딱 하루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루 쉬시기 전과 후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딱 하루 쉬시고 7일째,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노동이 저주의 결과라면 하나님도 저주받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일을 했습니다. 동산직이었죠. 가드너였어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완벽한 세상에서도 일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일이 왜 피곤하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또 육체도 피곤하니까 고단하니까 일이 싫고 괴롭고 한 건데 이제 그런 것은 바뀌겠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서 즐겁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어요. 그야말로 통치를 하는 것도 일이죠. 도시를 주님께 받아서 상급으로 받아서 통치를 하는 것도 일이겠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뭐 장관 일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왜 저한테 그런 귀찮은 일을 시켜 이런 사람 없죠. 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로 쫓아갑니다. 장관 시켜주겠다고 하면.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데도 기쁨으로 쫓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명예로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막에 가려지지 않은 주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직접적인, 우리는 지금 간접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섯 번째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들의 이마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완벽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완벽히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이마 안에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또 완벽한 나를 보내게 될 겁니다.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벽한 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높인 사람들에게 완벽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1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는 이것을 모방해서 짐승의 표를 만들 것입니다. 13장 16절에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제 과거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짐승의 표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 베리칩이나 무슨 어떤 과학 기술을 요하는 인간의 그런 뭐 어떤 전자칩이나 뭐 그런 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얘기하진 않고 짐승의 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표를 모방한 거예요. 1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마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마 안이라는 건 이마 이 표면 밑에가 아니라 이 이마 안, 이 테두리, 이마라는 테두리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in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on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피부 안으로 무엇인가 칩을 삽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 안에라는 건 이 이 범위가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n이거든요. 그리고 on이라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이 표면 위를 말하는 거죠.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의 백성들에게 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베리칩 같은 거나 무슨 전자칩을 백성들을 머리에 뭐 삽입하시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짐승의 표도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자신의 이름을 쓰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보일 거예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자기의 이름을 쓰겠죠. 그건 짐승만 보이겠죠. 무슨 전자칩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에는 얼추 들어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표는 들어맞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전자칩 같은 걸 뭐 이마에 넣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과거에 한 저희가 짐승의 표 분 설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6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6절부터 11절은 인간의 책임이 나오고 12절부터 17절은 주님의 보상이 나오고 18절부터 21절에는 이제 영적인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12절, 20절에는 각각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자를 기다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또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는 4명의 화자가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 6절에 천사가 나오고 7절에 예수님이 나오고 8절에 요한이 말하고 있고 9절부터 11절엔 다시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화자가 계속 절마다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예수님의 특징이 똑같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신실함과 참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믿지만 그 사람의 말은 못 믿겠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해주셨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계시록은 결말에 이르고 있습니다. 22장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서로 순환하고 있는데요. 22장과 1장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장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22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1장에서 말한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1절에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장 6절에선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장 1절에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22장 6절에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22장에서 6절에서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1장 3절에서 이 대언의 말씀들이란 표현이 나오고 22장 7절에서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1장 7절에서는 보라 그분께서 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1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1장 17절에서 요한이 죽은 것 같이 쓰러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22장 8절에서는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장 10절에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7절 18절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2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서 참으로 그러하도다 even so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장 20절에서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even so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한국말은 번역이 다른데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2장은 굉장히 유사해요. 다시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계시록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장 5절로 계시록의 실제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22장 1절부터 5절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인 하나님의 왕자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에서 나온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영원과 하나님의 왕자와 이런 주제가 1장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6절, 7절, 이제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경고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준 진리가 확실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이제 경고와 권면을 이제부터는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의 문을 또 성경 전체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계시록을 마치면서 계시록 끝부분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22장 7절에서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대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12절에서 종들에게 주실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는데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보상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청소를 몇 시까지 깨끗이 해놓으면 내가 1,000원을 줄게. 보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상 아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보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 전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는 보상 필요 없대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기 아무런 보상도 안 주셔도 된다. 얼핏 들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상으로 10,000원을 줄게. 깨끗이 방을 치워놓으면 아니면 아버지 구두를 닦아놓으면 상으로 10,000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그냥 구두 내가 닦아놓을게요. 10,000원 그거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아버지나 쓰세요. 그리고 구두는 닦아요. 그럼 그거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보상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보상을 걸면 전 보상 없어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보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보상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 아유 그거 필요 없어요. 야, 하나님이나 쓰세요. 뭐 전 그거 없어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보상을 사모해야 돼요. 그거는 결국 그 보상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시는 분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주시는 분을 존중하는 사람은 보상도 존중합니다. 주실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보상 주시니까 보상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주시면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게 보상을 주신 분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22장 20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과 관련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계시록을 마치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속히 오겠다는 표현은요, 이게 곧 오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quickly예요. soon이 아니라 곧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빨리 오겠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한국말로는 속히 오겠다 보니까 곧 오겠다는 표현 같지만 빨리예요. 빨리 오겠다는 겁니다. 빨리. 오실 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다, 지금이다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셋째 하늘에서 여기까지 빨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그렇죠. 예, 이 책이라는 표현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에는 6종류의 책이 등장합니다. 1장 11절에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기록한 책이 나와요. 5장 1절에는 7 봉인으로 봉인된 책이 나와요. 10장 2절에는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작은 책이 나와요. 그냥 작은 책이라고만 합니다. 17장 8절에는 생명책이 나와요. 20장 12절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복수로 여러 권의 책들이 나와요. 인간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22장 7절에는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자체는 이 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총 6종의 책들이 있습니다. 22장 8절에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성경은 천사에게 경배하거나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카톨릭에서는 성인들, 바울, 베드로, 자기들이 봤을 때 특별히 더 거룩한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숭배하죠. 미가엘, 성상이 있어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사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세속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은 매우 강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계시록에는 인간이 경배하는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3장 9절에 나온 주님의 신부인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신부인 교회. 4장 10절에는 어린 양이 또 경배를 받으시죠. 9장 20절에 보니까 마귀들과 우상들이 경배를 또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절, 14장 7절, 15장 4절에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죠. 또 13장 8절, 또 14장 9절, 짐승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또 19장 10절에 보니까 22장 8절 여기를 보니까 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인간이 경배하는 대상들입니다. 10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는 봉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에게는 이제 봉인하지 말고 계시해라. 그러니까 이 봉인의 반대말이 계시입니다. 봉인은 닫아놓고 그 다음에 옛날식으로 하면 왕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봉투에 넣고 봉투를 촌농 떨어뜨려서 촌농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장 같은 거 꾹 찍어 놓죠. 그게 이제 봉인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열어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계시라는 거는 이 봉인의 반대말입니다.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22장 10절에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9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종말을 시작부터 봤고 하지만 계시를 발설하지 못하고
봉인해 두었죠. 근데 요한은 종말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에서 다 드러내서 계시록에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11절, 12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 11절 표현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근데 어쩔 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면 그 사람을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죠. 더러운 채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 보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에는 이 보라라는 표현이 behold 이 표현이 26번 나오는데 이제 22장 12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표현입니다. 보라라는 마지막 표현이에요. 6번은 주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behold라는 표현이 주님께서는 보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보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지만 주님도 보상을 받으시는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가 주님의 보상인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수고, 십자가 대속, 그 수고로 인한 보상을 주님은 신부로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마치 야곱이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해서 자기 신부를 보상으로 받는 것처럼, 라헬을 보상으로 받는 것처럼 신부인 교회가 주님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교회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긴 자들이 받을 큰 보상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지 않은 보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년왕국에서 도시들을 통치하는 보상이 이제 재림 때 주어지게 되겠죠.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참 특이해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성경은 개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이 나온 유래가 바로 여기에요. 개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개가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사람이 반드시 사귀어야 될 가장 좋은 친구는 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가장 좋은 친구로 예수님을 사귀는 사람보다 개를 사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혼자 개 키우면서 가장 좋은 친구로 개랑 이야기하고 그렇죠. 예수님과는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한 게 아니라 개가 차지해버렸어요. 현대에 와서는. 그렇죠.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 사람과 개인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가 개인 사람이 있죠.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하면 개는 이사야서 66장 3절, 마태복음 7장 6절에 의하면 개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동물 애호단체나 이런 데서 이거 들으면 막 항의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가 이사야서 66장, 마태복음 7장에서 더러운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22편 또 예레미야서 15장에서는 잔인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가 잔인하다. 또 신명기 23장에서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가 가증하다. 또 베드로서 2장 21절에서는 역겨운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개는 더럽고 잔인하고 가증하고 역겨운 동물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 조심.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개들을 조심하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이 기르는 개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면 자신은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평균적인 기독교인들은 매년 선교 사역보다 기르는 개에게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대요.
기른 강아지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내를 때리는 남자도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에겐 다정하게 말하면서 우리 애기 뭐 잘 있었어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뭐 한다고 그래? 막 소리 지르면서 강아지한테 막 예쁘게 말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아내는 막 때리면서 강아지는 막 또 막 소중하게 다뤄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개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이게 사악한 죄인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조심해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문자적으로 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전체에서 개에 대해서 막 조심해라 그런 경고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구약에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개에 대한 경고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짓된 형제들에 대한 경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사악한 죄인을 묘사하실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악한 죄인, 특히 사악한 남자를 묘사할 때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표현할 땐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런데 성경에서 그게 그러니까 개라고 해서 진짜 문자적인 동물 개를 말하는 게 아닌 건 맞아요. 일단 그 말은. 하지만 왜 하필 사악한 죄인을 표현할 때 개라는 동물을 선택하셨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열거한 이런 개의 특징이 일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맞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 다르죠. 마법사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죠. 마법사들은 점을 치거나 마술을 하거나 약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사악한 영적 존재를 따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탄 숭배, 영매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하겠죠. 또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과거의 음행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사랑이라고 불리고 있죠. 또 살인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탄의 가족에 속한 자들로 아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살인자들이죠. 이들은 아비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영적 아비, 사탄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살인자들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대상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았죠. 거짓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이 백성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빌라도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성경은 살인자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돌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성 통치 기간 중에는 바알과 아스타로스에게 영광을 돌렸죠. 또 왕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을 세우고 나서는 몰렉에게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세요? 맘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맘몬. 그렇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요. 맘몬. 맘몬이 우리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 옛 우상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종적인 배교 상태는 대환란 때 이제 짐승을 숭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거짓말쟁이들과는 조금 다르죠. 21장 8절에는 모든 거짓말쟁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짓말쟁이들보다 더 큰 개념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만들어내서 선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라는 것은 이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이것은 구유에 누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퍼스널한 개인적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로 오셨던 분이 이제는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거는 다분히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뿌리라는 것은 주님은 자기를 뿌리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이 뿌리라는 것은 땅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새벽별이라는 표현도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뿌리는 땅 아래에 있죠. 후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영어로는 offspring이에요. offspring. 이거는 땅 위에 있는 겁니다. 후손들은. 뿌리는 땅 아래에 있고 후손들은 땅 위에 있어요. offspring. 그 다음에 별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뿌리요, 땅 아래에 있는, 후손이요, 땅 위에 있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의 하루는 저녁과 아침으로 이루어지죠.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따라서 낮은 새벽별로 시작이 됩니다. 새벽별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휴거를 상징하고 해가 뜨는 것은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새벽별과 해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새벽별은 휴거를 상징합니다. 해는 재림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건 재림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고 새벽별을 표현하시면 휴거를 상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를 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별이라고 하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한 별이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그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오라, come이라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come. 오라는 표현은 성경에 대략 1900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7장 1절에서 처음으로 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원받기 위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으로 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구원으로 초청하는 표현이죠.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또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또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책에 내온 내용 외에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5장 1절에 나온 7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재앙들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앙들이 언제 일어나죠? 대환란 때 일어나요. 대환란 때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누군가 이 말씀에 더하면 그 사람에겐 재앙이 더 크게 개인적으로 더 크게 임하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들이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재앙도 있고 개인적인 재앙도 있어요. 사람 몸에 막 종기가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대환란 때 그 사람에게는 이 재앙들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이 기록된 지점은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지금 22장 지금 이 18절은 계시록을 다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자꾸 착각하게 되는데 지금 계시록이 기록되는 그 시기 자체는 AD 96년경인데 대환란 시작되기 적어도 2000년 전이죠. 대환란이 시작되기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 말씀에 더하면 대환란 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재앙들이 더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대환란을 전이나 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재앙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면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9절.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18절에서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9절에서는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19절도 18절과 같은 문맥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교리적으로 계시록 그 대환란 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현이 약간 바뀌었어요. 18절에서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이렇게 했는데 19절에서는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가 단어 배열 순서가 바뀐 이유는 18절에서는 책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19절에서는 책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겁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계시록이 끝나죠. 계시록 22장이 없다면 성경은 인간의 실패만 기록된 소망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으로 인해서 구원자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미래를 이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좀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6가지가 나오는데 1장 6절에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4장 8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장 13절에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11장 15절에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18장 8절에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맥을 보면 이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18개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1장 8절에 알파 오메가, 1장 8절 주, 1장 8절 전능자, 1장 13절 사람의 아들, 2장 18절 하나님의 아들, 3장 14절 아멘, 또 5장 5절 유다지파의 사자, 5장 5절 다윗의 뿌리, 5장 6절 어린 양, 12장 10절 그리스도, 14장 12절 예수님, 15장 3절 성도들의 왕, 17장 14절 주들의 주, 19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19장 16절 왕들의 왕, 22장 20절 주 예수님, 22장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8가지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계시록에서는 아들 하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수라는 이름은 9번 사용되었고 신성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4번 사용되었고 둘을 합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야고보서를